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벌을 내리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추기셔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히브리 원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찌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돼서 누군가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화나게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그림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백성들의 죄는 곧 왕의 죄가 되고 또 왕의 죄가 곧 백성의 죄가 된다라는 신정국가의 특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당시 신정국가의 통치자는 왕, 그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가 어려운 재앙이나 진노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잘못은 곧 또 왕의 잘못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국가의 재앙이나 비극이 단지 왕의 잘못만으로 통치자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고 죄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거나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 다윗을 부추기셨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 통치하기 벌 주기 위해서 다윗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그림인가? 바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나라가 점점점 강해지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그 시기에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군사수와 능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큰 시련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신정국가의 통치자가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다윗을 부추겨서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속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 의미는 구부리다, 기울어지다, 또는 이제 사랑하다, 열망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즉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인구조사에 대한 열망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압은 이 말을 통해서 다윗 왕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행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요압은 지금 다윗이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던 것이죠.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다윗 왕께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언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조사를 명령을 했고 결국 4절의 말씀처럼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계속해서 떠나는 우리의 모습. 시편 106편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이 낮아짐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고자 했으나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계속 피해 다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그를 올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들의 전 일생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그림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같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크신 그림이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실제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과 부엘세바는 남북의 가장 끝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조사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실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그 길이 적혀있는 결과가 적혀있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전역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다. 오늘날 현대에서도 인구주택 총조사할 때 1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결코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는 그때에 말을 타고 걷고 달리면서 뛰었던 그때의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만에 끝냈다라는 것은 정말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사람의 노력을 어떻게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인은 또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또 역다상에도 평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인구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바로 요압이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실제 요압은 왕의 명령을 지키긴 지켰으나 그 명령이 하나님께 마땅하게 들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 명령을 모두 지킨 것이 아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명령을 했고 왕의 명령이기에 그는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해야 됐기에 이러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욕심적인 일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일은 아무리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허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적선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해적질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훌륭한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르게 성장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해적이라는 그 틀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서는 훌륭한 해적일지 모르지만 더 큰 그림 속에서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생의 일들도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허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 후에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단락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우쳤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 자체는 용서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번제할 때마다 그때마다 적절한 징벌을 내리심으로써 그가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벌을 벌 자체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구나라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고백하죠.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이는 또 미련하게 행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악하게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인구조사가 자신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 수요를 확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든든한 나라와 부강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만을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내가 정말 심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눈에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그 행동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3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3가지의 징계, 이 3가지 제안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다윗은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그 이상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선택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아닌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를 원하지 사람의 손에 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한 3가지의 재앙,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사람들의 손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그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징계는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 우리말 번역은 재앙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 개역 개정 번역 온역입니다. 이 온역이 뭔가요? 발열과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게 되는 심각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전염병을 뜻합니다. 즉 전염병은 그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치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기근이라든지 그런 쫓김을 당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의지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의 도움으로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든 징계를 통해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바로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그저 멸망시키기 위해 벌을 하기 위해서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고 신호로 믿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